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개인의 길이 아니라 몸의 길을 가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가? 오직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즉 은혜의 길을 갈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합니다.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순간순간 생활 속에서 복음의 길을 가리라.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기회만 얻을 수 있다면 주님을 말하겠다, 복음을 말하리라. 이것도 하나님을 만나고 더 누리는 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길을 가야 돼요. 또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한편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고, 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랑의 길을 가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지 중에서 한두 개지만 딱 붙잡고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생명을 따라 가리라, 내가 한번 십자가를 길을 가리라. 어차피 여러분들이 한두 개를 붙잡고 은혜 받고 그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은 개인의 길이 아니라 몸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왜 타락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구속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신약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의 몸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나타나고 표현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갖는 게 그 교회를 얻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서 하나님 나라 이 땅으로 이끌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요 거처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저도 양병철한 사람이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강대상 위에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바로 이 나라는 사람이 내 몸 안에 있어요. 내 몸 안에, 내 이 몸 안에 내가 있고 이 몸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얻으셔서 바로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저는 내 몸 안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거처다. 우리가 에베소 2장 2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짓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 그래서 결국 성막이 건축됐습니다. 그래서 강야에는 성막이 완공됐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죠.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그 전에는 높은 산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작은 그곳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높은 산에서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의 성막이 완공되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성막 회막에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써 있습니다.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회막에서, 왜? 회막은 하나님의 성막을 말하.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어디죠? 회막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사실 그것이 결국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표됐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됐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성전 안에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에스겔이 보게 되고 얼마나 애통해하는지.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성전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에스겔이 얼마나 애통해하는지. 하나님이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님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가셔요. 그 우상 가운데 우리 주님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떠나고 싶지 않지만 그들의 우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떠나긴 떠나야 되니까 몸부터 떠나는 그런 모습. 또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돼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도 에스겔이 보게 되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은 중요한데 신약에서는 바로 그것을 뭐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사람으로 짓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저는 하나님을 섬길 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짓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땅을 파고 있는데 좀 있으면 펜스를 다음 주에 칠 겁니다. 그때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성전도 멋지게 질 거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사람이죠, 사람. 우리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봉사하고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서로 하나 돼서 연결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임재를 가지고 와야 돼요.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함께 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이 진짜 교회 중에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서로 간증과 서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자세하게 쓴 것 중에 하나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는 구원의 과정, 그런 우리 공과책이 있어요. 한번 읽고 한번 서로 양육받은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적어도 여러분들이
로마서에서 보여주는 구원의 과정 정도는 여러분들이 뚫어야 돼요. 영적으로 뚫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믿음을 갖고 인내를 갖고 기도하면서 읽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오면요, 그 우리의 영적 성장의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는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죄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받아 제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사를 받는다. 여기 그냥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5장 8절과 9절에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과 진노하심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범죄한 모든 죄는 해결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육신 안에는 계속 죄라는 원죄, 죄의 본성, 죄의 권세가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는 원치 않지만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안에는, 육신 안에 죄의 권세가, 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우리를 죄사함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시냐?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의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죽은 자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6장 6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우리가 정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제 그 6장에서는 우리가 옛사람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벗어났다. 7장에 보면요, 이제 우리가 범죄한 죄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는 율법에서도 벗어난 자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에서도 벗어났다. 우리가 로마서 7장 6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수고할 필요 없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복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은혜로 누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도 벗어났다. 우리가 범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게 됐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로마서 8장 14절에 말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는 어떤 영?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들들, 형제들 이렇게 그냥 말을 하죠. 왜? 아들이 하나가 아니죠. 독생자 아들이었지만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는 많은 아들들이 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많은 형제 중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아주 형제님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뭐 자매님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일단은 뭐 자매님도 좋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많은 형제들입니다. 이제 많은 형제가 있으니까 이 많은 형제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많은 형제들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을 한 몸,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그냥 교회의 사명 중에 사명은 뭐예요? 이제 많은 아들들이 된, 또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형제들이 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나가 돼야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처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는 개인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 된 몸의 길을 갈 때 바로 머리로부터의 그 오직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몸을 흘러내려와서 참된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아까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12장에는 뭐예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또 우리끼리 많은 형제 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 보고 형제들아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이 몸을 위해서, 한 몸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12장 1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모든 봉사를 한 몸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성경을 쭉 찍고 다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 드리는 사람도 있고 많이 드리는 사람 차이가 있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을 드려야 되고, 또 여러분도 성경을 축하하면 조금이라도 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고, 기도하면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 다 같이 한 몸 된 봉사.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해야 된다. 제가 묻지 않아요. 왜 교회 생활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생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안 하면 여러분들은 개인의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당한 교회 생활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봉사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하나가 되면서 서로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 되는 과정이 에베소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 이 모든 몸들은요, 이렇게 손목, 이건 손목이 아니죠. 여기가 손목이죠. 팔꿈치, 여기에도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관절 같은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디를 연결하는 것이 다 각 마디마다 지체를 연결을 쭉 했잖아. 여기 손가락도 뭐 얼마나 이렇게 마디가 많아서 연결됩니까? 근데 이 마디는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회 우리 사역자, 또 지역장, 우리 재직 장로님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마디라 그래, 마디. 우리는 그 마디가 돼갖고 이쪽하고 어떤 성도들을 연결해 주면서, 그러면서 몸이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루어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마디가 되신 분이 많아. 마디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뭐 지역장 마디입니다. 뭐 이 마디가 진짜 많은데 뭐 중요한 마디도 있겠지만 또 작은 마디도 있죠. 어쩌든지 모든 것을 연결시켜줘서 우리 모든 지체와 하나가 될 때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오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나가면 하나님의 그 임재와 역사하심과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생활을 갖기 위해서는 내 신앙생활이 개인으로 맞춰서는 안 된다. 내가 몸의 길을 가야 된다. 이 인식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 많은 성도들은요 그냥 주일만 왔다가 메시지만 듣고 가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 몸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구원은 받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마치면 안 되고, 내가 교회 생활을 들어와서 모든 지체들과 하나가 되는 삶을, 한 몸 된 삶 안에 봉사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승리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아까 마디와 서로 연결돼서 서로를 돌보아주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져야겠다. 우리 지체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아픔들을 나도 같이 품고 이해하고 하나 돼서 서로 회복하는,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이 어떤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지체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나의 어려움과 아픔으로 받아들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중보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할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함께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의미는 무엇이냐? 이 성령은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령은 교회를 위해서 있는데 바로 성령은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성령의 대부분 역사는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연결해주고 교회에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은 바로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있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몸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은 이 부족한 교회 안에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종종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난 내가 은사가 뭔지를 몰라요. 은사를 갖게 되면요 어떤 분야에서 어떤 기능 부분에서 아주 잘 눈에 보이고 띄고 그것이 알아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로 왔는데 이렇게 의자가 삐뚤삐뚤한 것 같아.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삐뚤삐뚤하지? 이렇게 보여요. 그럼 그분은 이게 교회 정리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정리하셔요. 어떤 분은 이게 성가대를 볼 때마다 자 이렇게만 부르면 더 잘 될 텐데, 한두 명만 더 있으면 더 잘 좋았을 때 성가대가. 이런 분들은 성가대 은사가 있어요. 그건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 와서 하셔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봉사는 바로 여러분 눈에 그것이 보여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기능이 나타나요. 그 부분, 부족한 부분을 볼 때 왜 우리 교회는 저기 부족하냐, 왜 일꾼이 없냐, 이런 말 하지 말고 그 부족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채우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어떤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그 부분을 채우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합당한 그 지체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뭐가 좀 부족할까? 이랬으면 더 좋을 텐데, 은혜가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을 한 번씩 생각을 해봐요. 지금 해보시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뭐가? 내가 다음 주부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봉사를 해야겠다, 섬김을 가져야겠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 되어가는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힘듦도 있지만 그런 것을 이제 내가 기쁨으로 그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그것을 채우겠다, 고난을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몸을 만들어 가면 여러분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구에 속하고 기관과 부서에 속하고 또 전도팀에 모이고 중보팀에 모여서 같이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서로 간증하면서 이러한 교회 생활은 아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안에 누구 장로님, 누구 안수자님, 누구 집사님 이런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억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돼요. 나중에 한세교회를 여러분들이 한번 회고할 때, 그때 내가 누구와 어떤 집사님과 어떤 권사님과 한때 열심히 충성스럽게 봉사했지. 그런 이름이 기억나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빌립보서 4장 3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바울이 몇몇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울이 워낙 교회를 많이 세워서 또 이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서신서를 쓰고 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때 같이 교회를 세우고 서로 세워나갈 때 같이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 장로, 누구 전도사, 누구 목사, 누구 집사, 이렇게 바울은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기억했어요?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충성스럽게 하면 바로 그 이름이 여러분 마음에도 새겼을 뿐만 아니라 진짜 생명책도 제대로 새겨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가 좀 간단히 끝나고 나서 또 2부 모임을 갖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간이 짧지요. 다 간증을 못하니까 이렇게 3분의 1로 나눠갖고 이번 주는 이쪽 팀에 그냥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서로 이렇게 간증하면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게 되면 참 그 은혜를 받죠. 그래서 한 주 보면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모였을 때 또 집에 가면서도 내가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간증 들었는데 참 그 간증이 참 은혜로워. 그 집사님 참 은혜가 돼.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그 장로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권사님의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그 지역장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성도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기억하는 그 사람, 나와 함께 동역자, 나와 함께 수고했던 자들,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 생명책에 있다. 이 말씀이 참 아름다운 말씀 같아요. 저도 이 친켄트에서 사역을 하면서 친켄트에서 그 집사님들 생각이 아주 또렷하게 나요. 이름도 다 이렇게 기억이 쭉 나요. 그래서 뭐 많지는 않지만 한 15명 정도는 기억이 나요. 그 집사님. 또 천국 가셨죠. 또 어떤 집사님, 나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우리 전도사님. 내가 도착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끝날 때 지금까지도 연락을 종종 이렇게 생일 되면 전화를 한번 제가 안 하고 우리 집사람이 하죠. 그래서 통화도 해보고 건강한가 어떤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바로 나의 사역을 도왔던 동역자들, 그들은 뭐예요? 그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있다.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한 자들만이 이런 이름이 기억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생각나는 봉사하면서 주를 위해서 성교하면서 기도하면서 기억나는 분들이 있죠. 그분이 열심히 수고하셨어. 그분이 진짜로 나 어려울 때 진짜로 기도로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셨지. 봉사할 때 내가 처음이라 잘 몰랄 때 잘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셨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나는 그런 이름들을 다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을 할 때만이 그런 사람을 가질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름이 다 생명체에 있는 놀라운 축복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래서 이러한 합당한 교회 생활을 진짜로 기뻐하고 이러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 되면서 우리가 달려나갈 때 바로 그것은 우리가 몸의 길을 가는 것이다. 개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 된 몸의 길을 갈 때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길이고 그 길이 사실은 이기는 길이다. 사단은요
개인적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교회가 사단을 이기는 것이지 내가 혼자 실력에서 열심히 기도한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간증하잖아요. 진짜 한세교회 가장 파워 있는 카톡방은 중보기도방. 거기에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또 글을 쓰면서 또 1분이라도 같이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그 한몸된 기도는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죠. 내가 그곳에 기도 제목을 올렸더니 하나님 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여러분들이 그런 봉사 안에 들어오셔서 전도든 기도든 또 실업이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전에처럼 이제 이 지역 전도하러 나가요. 화요일 날도 나가고 수요일 날도 나가고 목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토요일 날도 나가고 주일도 나가요. 이제 그런 템을 이제는 다시 회복해서 원래 했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상 오면서 좀 멈췄었는데 여러분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 모임에 참석하면 됩니다. 토요일 날 몇 시부터 전도한다. 그럼 그때 나와서 같이 전단지도 뿌리고 한번 같이 교제하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땅받게 하면 그것도 뭐예요? 같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개인의 길을 가면 결국 온전한 누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의 길을 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한다. 우리가 이긴 자가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은혜, 생명, 성령, 십자가, 전도 또한 사랑의 길 이런 길이 있지만 우리가 몸의 길, 한몸된 길을 갈 때 그곳에 진정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개인적인 길이 아니라 한몸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교구 안에 봉사 안에 교회사 안에 다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섬기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